오늘 수요예배로 오신 여러분들, 또 현장에서 말씀 받는 분들,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 응답을 누리는 시간 날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른 것에 영향받지 않는 힘입니다. 오늘 제목을 이렇게 잡은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옷을 깨끗하게 입어도요, 여러분 아무리 조심스럽게 입어도 옷에는 때가 묻어요. 그러면 빨래를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우리 인생에 영향받지 않겠다라고 생각해도요, 우리는 보는 것 때문에, 듣는 것 때문에 우리에게는 계속 뭔가가 우리 속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보는 게 너무 중요하고 듣는 게 너무 중요한데 우리의 눈과 귀는 열려 있다 보니까 계속 노출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광고하는 사람들이 광고하는 30초, 광고하는 1분을 가지고 인생을 걸잖아요. 그거 계속 들으니까 여러분, 우리 아이들 키워보면 아이들이 부모님 말은 못 알아들어도요, TV 틀어놓으니까 TV에서 나오는 로고송은 제일 빨리 기억합니다. 자동 반사적으로 반응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많은 것들을 들으면서요, 복음보다는 하루 종일 다른 것에 자꾸 열려 있어서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 우리는 복음에 집중할 수 있는 응답으로 다른 것에 영향받지 않는 진짜를 볼 수 있는 응답들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요, 다른 얘기 말고요, 복음에 집중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왜 필요하죠? 저는 목회자의 자녀로 어릴 때부터 자라서 사실은 불신자들이 말하는 그렇게 찌든 현장을 잘 몰랐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영적으로 무디어 있던, 영적으로 문둥이였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그러면서요, 복음 때문에 이제는 현장 살려야 되는 응답에 복음의 빚진 자로서의 사명을 붙잡게 되었습니다. 저는 고향이 대구인데 제가 이번에 대구를 몇 년 갔다가 오게 되었거든요. 제가 깜짝 놀라는 만한 영적인 배경이 저한테 좀 보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유 목사님 처음 92년도, 3년도에 유 목사님을 만날 때 유 목사님이 집회 다니면서 대구만 오면 뭐라 하신 게 있어요. 대구 사람들 정신 차리세요. 왜냐? 대구의 그 동화사에 통일대불이라고 하는, 유 목사님 맨날 얘기하는 불상 하나 서는데 사람이 그 귀 반만하게 서는, 제가 조사를 조금 해봤는데요, 총 높이가 33m인데 불상만 2,000톤이고요. 밑에 있는 자대를 포함하면 5,000톤짜리 불상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뭐 이름은 약사열의 대불이라고 하는데 그냥 흔히 줄여서 통일대불이라고 해서 우리나라가 통일되어지고 나라가 번영하고 세계 평화를 위해서 만든다라고 하는, 그걸 한참 만들 때였는데 그냥 나라에서 하니까, 시에서 하니까, 돈 들여서 하니까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유 목사님이 그 불상에 세워지면 여러분들 대구 사는 사람들은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 불상에 어떤 저주가 오는지 아십니까? 라고 하면서 얘기를 하셨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냥 들었어요. 뭐 우리가 말린다고 말려지는 것도 아니고 이미 재정집행 다 돼가지고 진행되어지는 건데. 근데요, 제가 이번에 대구를 내려갔다가 뭘 보게 되었냐 하면 그 불상이 90년도, 1990년도에 시작해서 1992년도에 마무리가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지하철 사고 그러면 대구잖아요. 그 대구 지하철 사고 때문에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 전 세계에 3대 지하철 사고가 있었어요. 그 가운데 가장 많은 인물이 죽었던 사고가 95년도에 아제르바이잔에서 있었던 사고고요. 2등, 3등이 다 대구에서 있었어요. 언제 있었냐? 1995년 상인동 지하철 폭파 사건 때문에, 이거는 제가 있던 동네, 물론 저는 이미 그때 서울 와 있었지만 제가 있던 동네에서 지하철 공사하다가 관을 건드려서 가스가 폭발하면서 여기 사람 어마어마하게 죽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기억하는 화재, 불질러서 사고 났던 건 2003년입니다. 이 두 가지 사건 포함해서 하나 더 해서
이 3대 사건이 전 세계에서 일어난 가장 최악의 3대 지하철 철도 사건인데 그 중에 2개가 여기서 일어났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고 이 일 때문에 대구에 가 있는 동안 랩런트를 데리고 현장을 좀 보여준다고 어디를 갔었냐 하면 대구 지하철 사건이 이렇게 크게 일어나니까 이때 모인 기금들을 가지고 테마파크라고 하는 안전 체험하는 거를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거기는 2번째 있었던 지하철에 있는 그 지하철 역사의 불탄 차량이랑 벽면 거기다가 써놓은 것들 그대로 옮겨가지고 그 테마파크 안에다 넣어놨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장소가 어딘지 아세요? 팔공산 통일대를 바로 코 밑에다 만들어놨어요. 제가 가서요 그 체험장을 돌아보고 그 사건을 경험하고 나오면서 제 마음속에 야, 우상 숭배가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현장에 있는 저주가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유 목사님이 그렇게 우상이 오면 현장에 문제가 온다고 얘기했는데 내가 미처 못 알아들었구나.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한 이유가 뭡니까? 현장에는 지금도요 저주와 재앙이 끊임없이 옵니다. 여러분 내게 없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나랑 해당이 안 되지만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요 우리 현장에는 계속 어려움 속에 문제 속에 있는 겁니다. 제가 기사를 하나 봤습니다. 95년도에 한 가정의 자녀가 학교를 가다가 사고가 나서 자녀가 죽었어요. 그런데 이 죽은 자녀를 이름을 저 절에다가 이름 올려놓고 그 어머니가 여러분 자식을 먼저 보냈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한이 됐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모가 이 아이의 이름을 절에다가 이름 올려놓고 매일 기도하러 가는데 이 2번째 사건에 그 열차에 타고 있다가 엄마도 죽어버렸어요. 그게 기사에 떴어요. 여러분 지금 제가 죽은 고인을 욕보이자고 하는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이 열심히 살았는데 착하게 살았는데 해결할 수 없는 저주와 재앙이 계속 우리 속에 오는 겁니다. 다른 말로 이 말을 운명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운명이 있는 줄도 모르고요 운명에서 빠져나올 길이 있다고 얘기해도요 못 빠져나온다라고 딱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말해줘도 못 알아듣는 거죠.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알아들을 수 없는 상황 속에 딱 걸려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요 복음이 들려지게 하셨어요. 그게 축복이에요. 저는요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한 게 목사의 아들로 교회에서 어릴 때부터 자랐지만 죄송하지만 저한테 복음이 들리는 건 따로 있었거든요. 그냥 교회를 다녔지 종교를 다녔지 진짜 복음을 알아챈 건 제 인생이 달라진 것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진짜로 안다면 사단은요 이 복음 하나 빼앗아 가려고 계속 우리에게 다른 것을 가지고 영향받게 만들 것입니다. 이 복음 아니면 안 되는데 세상에서는 자꾸 다른 것 가지고요 먹어라 입어라 발라라 아니면 사라 가져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거 있으면 되는 것처럼요. 그런데 진짜 우리에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이죠. 결국 여러분 이건 지옥이 배경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문제 속에 있는 우리를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아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비밀을 우리가 붙잡게 된 이 응답을 통해 우리에게는요 무엇이 시작되었죠? 구원의 응답이 시작되었습니다. 참된 해방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죠. 오늘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진짜로 구원은 해방 맞습니까? 죄송합니다. 저는 복음 모를 때는요 교회에 있으면서 교회의 종교 속에 묶여 있었어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 좋다는 느낌보다 아마 여러분들의 자녀나 여러분 주변의 랩런트나 아니면은 예수 믿는 데서 계속 갈등하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할걸요. 교회 다니는데 자꾸 하지 마라 이건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니까 불신자가 더 행복해 보인대요. 여러분 혹시 랩런트들이 그런 말 안 합니까? 주일날 마음껏 놀아도 되고 하고 싶으면 마음껏 해도 되는데 우리 아이들은 주일날 교회 와야 되거든요. 자꾸 기도 좀 하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들 눈에는 불신자가 더 자유롭게 보이고 교회 다니는 우리는 뭔가 묶여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제가 복음 모를 때 어릴 때 교회 다닐 때 제 상태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복음은 뭐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다라고 하는 참된 해방의 비밀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불신자가요, 우상 숭배하는 건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두려워서 하는 거예요. 불안해서 하는 거예요. 이거 안 하면 벌 받을까 봐 억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복음은 뭐죠? 안 해도 되는데 이 복음 때문에 내 인생이 올인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사역 할 때 청년들에게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자꾸 불신자들이 야, 술 먹는 자유도 없냐, 내 마음대로 인생을 좀 즐기는 자유도 없냐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술을 먹는 게 자유입니까? 술 안 먹어도 되는 게 자유입니까? 여러분, 진짜 자유는요,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불신자들은요, 그거 하면서 이걸 자유라고 얘기하지만 슬프니까 마시고, 좋으니까 마시고, 힘드니까 마시고, 괴로우니까 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중독이잖아요. 진짜 해방은 뭐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해방을 종교적으로 묶어버리면 구원의 해방이 아니라 자꾸요, 묶이는 종교의 율법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복음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뭡니까? 오늘 여러분이 읽었던 오늘 신명기 29장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도 한 세대가 가고, 지금 이제 신명기를 끝내고 나면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다음 세대가 가나안 땅을 들어갑니다. 그들에게 복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오늘 29장 2절에 얘기하죠. 오늘 무엇을 설명합니까? 복음은 출애굽의 응답과 축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29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얘기가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기적이고요, 애굽 사람들한테는 저주와 재앙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일어나는 문제들을 보면서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없는 현장이 계속 문제 속에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응답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3절, 이것이 무슨 의미냐? 3절에 보면 큰 시험과 그리고요, 이적과 그리고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지 않았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큰 시험이 10가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기적, 애굽 사람에게는 저주, 그리고요, 이적은 사인이라고 얘기하고요, 여기서 말하는 큰 기사는 원더, 미라클, 놀라운 대단한 일들을 이루시는 응답을 얘기합니다. 홍해를 건너고요, 그리고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불기둥, 구름기둥을 보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기적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난 것이죠. 그 하나님의 응답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얼만큼 일어났습니까? 5절에 보면 40년 동안 광야를 지내는 동안, 여러분, 하루 이틀이 아니라 40년의 생애예요. 그 40년의 생애 동안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어떻게 설명하죠? 5절에 보면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옷 자주 사세요? 얼마나 신발 자주 사세요? 근데 여러분, 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 분명히 광야는 쉽지 않은 현장입니다. 이 광야는 그냥 나오면 죽어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있기 때문에 살아남았지, 사실은요, 이 광야는 살 수 없는 현장입니다.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주신 응답의 축복이 뭐죠? 그들의 옷이 낡거나 신발이 헤어지지 않는 응답으로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준이 어디 있어야 됩니까? 광야라고 하는 힘든 현장입니까?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보고 있는 겁니까? 그러면서요, 6절에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고 포도주와 독주도 마시지 못하였다. 떡과 포도주, 독주,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 못 먹겠다는 것 때문에 억울해 보이십니까? 여기서 말하는 의미는 뭐냐 하면, 떡을 해도요, 만들어 먹어야 돼요. 포도주나 독주, 이것도 어떻게 해요? 인간이 노력해서 산물로서 얻어지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건 안 먹어도 돼. 그리고요, 인간의 산물이 아닌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봐라. 그래서 주신 게 뭐예요? 만나.
그래서 하나님 주신 게 뭐죠? 반석에서 물이 나는 하나님 축복을 주시면서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인간의 노력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것으로 살 수 있는 인생으로 축복하셨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뭡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열심과 노력으로 사는, 여러분 이 말 잘못하면 자꾸 예수 믿으면 열심히 안 살아야 되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 말이 아니잖아요. 그 노력한 것 때문에 살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 주시는 응답 때문에 살아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 응답을 하나님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오늘 7절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이외에 요단강의 동편에 있는 나라에, 그 나라가 오늘 7절에 보면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우리와 싸우려고 나왔으므로 그들과 전쟁해가지고, 원래 주시려고 했던 가나안 땅은 갈릴리 호수에서부터 사해 바다까지 있는 이쪽 가나안 땅 왼편 서쪽의 땅이거든요, 요단강에. 근데 동편에 있는 나라의 왕들이 덤비면서 가나안 땅 이외의 땅까지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응답으로 축복으로 주셨어요. 여러분, 이러한 응답을 받은 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 축복을 받아놓고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하냐 하면 사실은 계속 우리 이번 산업인 메시지 때 하셨던 장벽에 딱 막혀가지고 하나님 주신 축복보다 자꾸 딴 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겁니다. 다른 것에 계속 영향받고 이것 때문에 걸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복음 알고 유목사님 메시지 들을 때마다 계속 제 마음속에 부딪히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오직이라는 단어예요. 제가 어릴 때 교회에서 자라면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뭔가 훌륭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들도 책 많이 읽어야 돼요. 그래서 항상 목사님들의 어떤 그 가지고 있는 자부심이 뭐냐면 뒤에 서재, 책이.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죄송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목사님들 이렇게 사진 보시면 뒤에 배경이 서재, 이렇게 책장. 그 책이 꽉 차 있으면 그게 그 목사님의 약간 이렇게 배지 비슷한 느낌? 저희 아버지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그게 이제 배경인 거죠. 뭔가 많이 배워야 돼요. 그래서 목사가 되려면 팔방미인이 돼야 돼. 못하는 게 없어야 돼. 많이 배워야 돼. 사람도 잘 만나야 되고 리더십도 있어야 되고 경영도 있어야 되고 행동도 있어야 돼. 그러다 보니까 목회자는 뭔가가 분주했어요. 그리고 교회는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뭐 해야 될까요? 맨날 일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어릴 때 교회에서 자라는 저는 교회 오면, 죄송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신 은혜가 뭐지? 이거 바라보는 게 아니라 교회 오면 쳐다보는 거예요. 조명 나간 건 없나? 줄은 똑바르나? 화장실은 깨끗하나? 문 막힌 건 없나? 뭐 맨날 그런 거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던 제게 유목사님 만나고 난 뒤에 유목사님 뭘 얘기를 하시냐? 오직을 하래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제가 이건 저의 얘기와 목사님들의 얘기로 들리십니까? 혹시 여러분들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시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뭔가의 배경 속에 교회 와서 내가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내 응답도 놓치지 않아야 되니까 막 분주하십니까? 우리에게 그리스도에 집중하라고 얘기합니다. 이 복음 하나면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 이거 되는 데까지 되게 오래 걸려요. 저는 되게 오래 걸렸어요. 나도 모르게 뭔가 다 잘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뭔가 약점이 없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자꾸 다른 데 노출되는 거죠. 여러분, 이 얘기는 오늘 이스라엘의 모습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도 교회 오시는 분들이 교회 오시면서 불평하신 얘기 들어보세요. 오직과 관련된 불평입니까? 아니면 다른 거네요. 전부 다른 거 가지고 여기에 걸렸고 저기에 걸렸고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라고 하면서요, 그게 교회의 본질인 양 중요한 응답을 놓치고 살아가는 겁니다. 유목사님 예전에 그 얘기 하셨잖아요. 합숙 갔는데 그 중요한 합숙에 와가지고 뭐 때문에 시험 들어갔다고요? 자판기에 컵라면 안 나온다고. 전부 다른 것에다가 영향받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남을 비판하자는 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갈등하고 있는 여러분의 갈등은 어디서 오시는 겁니까? 진짜로 말씀과 복음의 본질에서 오는 겁니까? 아니면 그 외에 다른 것 가지고 우리를 건드리고 있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요,
하나님 주시는 구원의 응답의 축복, 복음의 비밀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들이 하고 있는 게 뭐죠? 불신앙하고 있습니다. 집중하는 거 안 되고요. 자꾸 다른 거 보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이런 말 저런 말 교회다 보니까 가족도요. 가족 숫자가 되는 만큼 말을 많이 듣잖아요. 근데 여러분 교회로 왔더니 일단 가족보다 사람 많아요. 특별히 저희 교회는 몇천 명 돼요. 부서를 가고 사람을 만나면 계속 뭔 말을 들어요. 여러분 그 말들이 죄송하지만 복음에 유익하지 않아요. 그래서 유 목사님이 어디까지 얘기하시냐면 다 끊고 말씀에만 24시 해보라 라는 말씀이 그래서 나오는 거잖아요. 불신앙이 우리에게 표출되는 내용이 뭘로 표출됩니까? 그게요 불평과 불만으로 나옵니다. 원망으로 나오는 거죠. 여러분 이건 지금 불신자의 모습이 아니라 신자의 모습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정답 다 받아놓고도요 사단은 자꾸 우리에게 여러분 한 번 받은 구원의 축복은 못 뺏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뭘 뺏어가죠? 은혜를 뺏어가는 겁니다. 구원은 못 뺏어가는데 은혜는 뺏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광야를 가는데 계속 시달리는 거예요.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내용들이 계속 나오죠. 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12절에 보면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방금 출애굽했다니까요. 출애굽의 그 기적을 체험하고도 홍해 앞에 섰더니 그들이 하는 말이 나옵니다. 심히 두려워하여 우리가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우리를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를 내버려 두라.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여러분 지금 성경 얘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 모습 아닙니까? 사단이요 진짜 중요한 세계복음화 영달과 축복을 놓치도록 계속 현실에 있는 갈등 가지고 걸리게 만드는 겁니다. 제가 사역하는 중에 탈북하신 우리 성도님을 한번 뵌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탈북자신데도 불구하고요 이분의 얘기를 들어보면 탈북한 지 벌써 한 20년 되셨어요. 근데도 아직 한국 사회에 적응이 안 돼가지고 힘들어 하시는데 이분은 좀 독특한 게 뭐냐 하면 본인은 탈북하고 싶어서 탈북한 게 아니래. 자기 친구가 중국에 놀러 가자고 그래서 놀러 왔는데 속았어요. 그래서 팔려버렸어요. 그래서 중국 남자한테 결혼해가지고 애까지 하고 있다가 이제 한국까지 들어온 케이스인데 이러다 보니 이 사람이 말끝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선이 약간 탈북자들이 가지고 있는 북한에 대한 안 좋은 얘기, 상처 얘기 꺼내잖아요. 이분은 흥분하세요. 북한도 사람 살아요 이러면서. 거기도 좋은 거 있어요. 우리를 불쌍히 보지 마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한국 생활이 힘들면 계속 뭔 얘기하냐. 자꾸 탈북한 걸 후회하시는 거예요. 저 옆에서 보면서 제가 북한을 안 가봤지만 저분이 가지고 있는 저 상처가 그분을 계속 힘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이 불평이 왜 나오죠? 구원의 하나님 주신 응답과 축복보다 현실들이 계속 우리 속에 부딪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계속 이 얘기하고 있죠. 뒤에 16장 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36절에 보면 이제는 먹는 것 때문에 불평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나올 만한 이유는 출애굽한 지 이제 한 달 됐어요. 16장 1절에 보면 그들이 나온 지 2월 15일이 되었다라고 말하는데 1월 15일 날 나왔거든요. 6월절이 1월 15일이었으니까 한 달 만에 가지고 나온 음식들 다 먹어버렸어요. 그러고 나니까 그때부터 먹는 것 가지고 불평하죠. 우리의 모습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얼만큼 말을 악하게 하냐. 우리가 애굽에서 고깃가마 곁에 있을 때가 좋았고 거기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우리를 광야로 이끌어내어 여기서 줄여 죽게 하는도다. 여기서 굶어 죽는다라고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 뒤에는요. 출애굽의 역사 가운데 홍해를 건너는 역사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17장 1절부터 7절에 보면 이제는요 마실 물이 없어가지고 물 때문에 불평합니다. 여러분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체험했잖아요. 그 홍해를 막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도요 이제는 물 없다고 또 불평하는 겁니다. 물 많으면 많다고 불평하고요.
물 없으면 없다고 불평하는 거고요. 있으면 있다고 불평하고 없으면 없다고 불평하고요. 그런 인생들을 계속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진짜 중요한 복음을 놓치는 거죠. 저도 참 부끄러운 건 여러분, 유 목사님이 참 감사한 건 지금까지 이 전도운동 하시면서요 계속 복음만 얘기하세요. 여러분, 우리 우스갯소리로 그 얘기하잖아요. 적어놓고 나면 그 말이 그 말이라고요. 여러분, 그게 할 말이 없어서 그렇겠습니까? 계속 복음을 오늘 이렇게 설명하시고 저렇게 설명하셔서 우리에게 복음만 강조하시도록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매일 먹는 밥이 지겨우면 건강에 이상이 온 거죠. 매일 먹는 밥이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전도보다 중요한 거 없습니다. 아니, 복음보다 중요한 거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오늘도요 계속 복음을 드려야 할 이유가 뭐냐? 이거 말고는 우리를 살리는 방법이 하나님 길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요, 전도보다 급한 거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만 정답입니다. 근데 여러분, 자꾸 다른 거 가지고 이게 맞네 저게 맞네 이렇게 해야 되네 저렇게 해야 되네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을요 20년 넘게 계속 들으니까 이제 조금 들리는 게 맞냐 틀리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복음 말고 이 땅에 정답 없더라니까요.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맞네 틀리네보다 더 중요한 건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현장 다 죽어갑니다. 특별히 저는 이번에 교회에서 감사하게도 제 그룹보다 훨씬 더 크고 중요한 우리 32교구를 맡겨주셨는데요. 그 교구 안에 안산, 인천 이쪽 지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은 예전에는 한 번도 관심 두지 않았던 현장인데 제 교구가 되고 난 뒤에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당장 여러분들이 이미지 속에 가지고 있는 이미지 있죠. 안산 그러면 뭐가 많습니까? 안 그래도 현장 가서 돌아봤는데 정말 길거리에 한글 하나도 없는 간판 붙은 정왕동, 거기서부터 사건 사고 났다 그러면 인천, 이런 것들이 교환에 있으니까 하나님 마음이 제가 막 이렇게 애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 다른 것에 우리끼리 갈등하고 불평하고 우리끼리 시험 들고 할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진짜로 이 복음의 비밀을 누리도록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 결단해야 되겠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자라면서 교회 안에 진짜로 기도하자고 사람들이요 다투지 않더라고요. 진짜로 전도하자고 다투지 않고요. 딴 거 가지고 계속 시비 걸어요. 딴 거 가지고 계속 말을 대요. 여러분, 근데 감사한 건 저희 임마누엘 서울교회는 지금 전도하자고, 우리 237 때문에 렘넌트 살리자고 이 일 때문에 지금 우리가 결단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눈에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 눈에는 너무 귀한 교회입니다. 너무 감사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진짜를 할 수 있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담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른 것에 영향받지 않는 비밀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그게요, 오늘 말씀 속에 4절 보세요.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응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는 동안 매일이 기적이었다니까요. 저는 성지순례를 못 갔습니다. 근데 갔다 온 제 동료들이 얘기하는데 성지순례 가서 하나 본 게 있대요. 뭐냐? 여기서는 하루도 살 수 없구나. 차 타고 그냥 막 달리는데 너무 덥대. 차 타려고 계속 달려도 아무것도 없대요. 여러분, 거기에 사람들이 걸어갔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그 광야를 지나는 비밀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으니까, 하나님 주시는 그 응답 속에 있으니까 광야 40년을 지나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건요, 40년 동안 많은 기적과 많은 이적을 체험했는데 안타까운 거는 뭐는 안 열렸다고요? 깨닫는 마음은 없었대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오늘도 응답받기를 원해요. 오늘도 하나님이 기적을 체험하기를 원해요. 근데 문제는요, 기적을 체험하는데 그리스도는 안 보이는 거예요. 복음은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가 우리한테 아빠 사랑해요 해서 용돈 받아가는데 용돈만 싹 받아가면 돌아서 버려요. 그럼 배신감도 좀 느껴요. 근데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건 뭐냐? 응답 정도가 아니고요, 우리에게 근본의 응답을 누릴 수 있는
지금 축복을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깨닫는 마음이 뭡니까? 저는 이것을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복음의 핵심이 뭐죠? 그리스도요. 오늘 이 얘기를 할 시간이 다 안 될 건데요. 제가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충격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계속 성부삼 기도하면서 성삼위 하나님을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골로새서 2장 2절부터 3절에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그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에 부하가 감춰져 있다는 이 말이 여러분 진짜로 보이십니까? 제가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충격받고 난데, 여러분 성경의 핵심이 그리스도인데 다들 그리스도를 알고 있다는 착각 속에 그리스도를 몰라요. 제가 영상 하나를 봤습니다. 유대인인데, 여러분 유대인들이라고 다 유대교를 믿지는 않더라고요. 그냥 유대교인데 유대인으로 살았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 은혜로 그리스도가 믿어져서 기독교인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교수님이 되어가지고 한국에 방문해서 CBS에 있는 저 기자들하고 인터뷰하는 내용을 제가 봤습니다. 그 유대인 교수님에게, 기독교인이 된 유대인 교수님에게 기자가 질문해요. 왜 유대인들이 구약을 그렇게 딸딸딸딸 외우는데 왜 예수님을 못 믿는 겁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거기에 나오는 첫 번째, 그게 뭐냐? 유일신 사상 때문에 못 믿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우리가 어릴 때부터 들었던, 우리는 하나님이 삼위일체라고 이해 다 안 되지만 그냥 이렇게 들었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배웠더니 하나님 말고 그리스도를 얘기하니까 못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제가 이거 듣고는요, 와, 뭣도 모르고 들었던 삼위일체라는 말을 우리는 믿어진다는 게 기적이구나. 여러분,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 지금도요, 왜 기독교 이단 나온지 아세요? 그리스도를 잘못 이해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저 신천지에 있는 이만희 이런 사람이 자기가 뭐 저기 재림 예수라고 그러고, 여러분 이 그리스도를 놓쳐버려서 교회가 틀려버린 겁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유대교만 놓친 게 아니고요, 교회도 놓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성경의 핵심이 누구죠? 예수님 얘기요, 그리스도 얘기요. 여러분, 이 당연한 얘기를 못 알아챈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유 목사님 메시지 하실 때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 얘기하는데 진짜 중요할 때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라는 말을 계속 쓰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밝히 증거하셨다, 이게 어마어마한 성경의 핵심이고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요, 그 빡빡머리 저 누구예요? 저 도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복음 잘 모르지만 하나는 알더라고요. 진짜 기독교는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 믿는 거야 라고 얘기해요. 제가 보면서 뭣도 모르지만 저 사람이 하나는 봤다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지는 만큼 우리에게 응답이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설명되어져야 세 가지요,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에게 장악된 문제를 해결하는 그 답이 그리스도 안에서 있다니까요. 이 비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제가 표현력이 좀 딸려서 여기까지밖에 설명이 안 되는데, 여러분 그리스도 아는 것만큼 우리에게 응답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다락방 메시지 최고의 핵심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게 어마어마한 메시지가 된 겁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하고 가는데,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이 비밀이 모든 저주를 막는 최고의 비밀이 되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를요, 유대인들이 지금도 못 깨닫고 있는 겁니다. 깨닫는 마음, 복음이죠. 두 번째요, 보는 눈과 듣는 귀인데 저는 듣는 귀부터 하겠습니다. 듣는 귀 무슨 말이죠?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는 거지만 사실은 기도는요, 응답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오늘의 말씀과 응답들을 확인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보좌의 축복 속에 있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뇌에, 이것이 우리의 영혼에 각인되어지면 이것이 영혼과 상관 있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지만 깨닫는 것, 그리고
듣는 귀가 없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40년이 걸려야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오늘 이 복음 속에 하나님 주시는 진짜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요. 보는 눈. 여기서 보는 눈은 뭡니까? 하나님이 현장에 전도 때문에 생명을 살리시는 그 응답의 문들을 보는 겁니다. 전도의 축복을 보는 것이죠. 깨닫는 마음, 듣는 귀, 그리고 보는 눈. 여러분, 우리는 오늘 기적보다 하나님 주시는 응답을 봐야 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이번 주일 말씀을 통해서 영적 세계를 보라고 얘기했죠. 영적인 거 못 보면 우리는 자꾸 육신적인 거 봐야 됩니다. 이 목사님 메시지 속에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우리에게 우선순위가 안 된다는 건 다른 것을 하고 있다는 얘기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내게 2순위, 내가 1순위가 안 되고 있다는 건 뭔가가 다른 게 내게 1순위가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오늘 영적 세계를 안 보고 있으면요, 뭔가 다른 거에 우리는 눈을 돌리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24시 해야지요. 근데 이 목사 어떻게 표현하셨냐면 모든 사람은 24시 하고 있대요. 문제는 다른 걸로 하고 있어서 그러지. 그래서 여기서 하는 건 24시를 해라가 아니라 진짜로 24시를 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영적 세계가 되는 거죠. 좀 다르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컵이 있는데요. 이 컵 안에 더러운 것이 안 담기게 하기 위해서 이 컵을 깨끗하게 씻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다른 방법으로 여기에 더러운 게 안 남기게 하려면 뭐 하면 되냐 하면 가득 채워놓으면 더러운 게 안 남기겠죠. 그러면요, 우리에게 영적 세계를 놓고 말하는 게 뭐냐 하면 이거 가지고 24 하라는 겁니다. 복음으로 채우면 다른 게 안 들어온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응답으로 영적 세계의 비밀을 누려라. 뭐 할 만큼요? 운명을 바꾸는 축복을 누릴 만큼 24 응답을 누려라. 그리고요, 두 번째, 우리의 숨은 영적인 배경을 바꿀 만큼 그리스도가 이루신 사건의 축복을 누려라. 그 사건이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재림하시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려라. 이것이 우리의 숨은 영적 문제까지도 치유한다. 아멘. 그리스도 말고는 안 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요. 여러분 이 일을 하기 위해서 힘내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부터 누려라.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은 설교한다고 생각 안 하고요, 제 자신에게 하는 겁니다. 제 체질이 자꾸 딴 거 봐요.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자꾸 다른 데 마음이 자꾸 돌아가요. 그것 때문에 자꾸 불평하고 원망해요. 여러분 우리 밥 얘기 한번 해볼까요? 진짜 여러분 밥이 맛있으면, 쌀이 좋은 쌀이고 밥 맛있으면 밥만 먹어도 맛있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안 되면 뭐 하죠? 자꾸 딴 거 찾아요. 뭐 맛있는 거 없냐 막 찾는 거죠. 오늘 다른 것에 영향받지 않을 만큼 복음으로 결론 내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영향받고 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전도자의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고, 그리고 현장 속에 아예 다른 것 속에 있는 불신자들을 살리는 이 응답과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이 응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예배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완벽한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사단은 이 구원의 축복을 뺏어가려고 우리에게 은혜를 하나님 뺏어갑니다. 다른 것에 영향받도록, 자꾸 틀린 것에 속도록, 불신앙하며 불평하며 원망하도록,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 일을 하지 못하도록 다른 일에 분주하게 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복음으로 행복하게 하시며 힘을 얻게 하시며 안식의 응답을 누리게 하셔서 나와 현장과 시대와 미래를 살리는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